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므로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같이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믿음,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외우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 뭐 외우는 사람 있어요? 다 외워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성경을 한 권으로 한 절로 요약하자면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3장 16절이라고 그래요. 오늘 읽었던 우리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원래 개역개정에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해야만 해요. 특별히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뒤에 나와요. 외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이 누구시냐고 우리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사랑하셔서 보내셨냐면 16절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해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쭉 보고 오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세상은 모든 이 만물 중에 그러한 특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을 때 세상이라고 지칭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자신이 가장 아끼시는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외우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또 곱씹어 봐야 되고 곱씹어 보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사탕 준다 그러니까 달란트 준다 그러니까 이 요절을 외우는 그러한 수준을 우리가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 생명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생명 안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랑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소망이 담겨 있어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왜 이 생명 안에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셨죠? 세상을 먼저 어떻게 하셨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죠. 믿음이 나와요. 그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영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 안에는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생명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그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담겨 있고, 그 안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생명이 주어지는 곳에 이 세 가지가 꼭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였어요. 세상이었어요. 우리.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지 못할 너무나도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찬양이 기억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 가사 기억나죠? 그래서 마지막에 크신 사랑이라는, 단순히 사랑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구원이 주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의미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아들을 내어주시면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게 뭐 없어 하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꼭 있어요. 꼭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피하지 못할 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어나는 거, 죽는 거.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50세까지 살다가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봤나요 혹시? 나는 40난 조금만 더 살다가 난 빨리 가고 싶다는 사람이, 아니요, 절대 그 사람들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 나이에 가면 더 살고 싶어서 더 영양제 챙겨 먹고 더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가라는 말, 여러분들은 사랑을 지금 하고도 있고 이제 사랑도 해봤고 사랑도 받아봤어요. 사랑을 하기 위한, 또 사랑을 하기까지, 또 사랑을 받기까지 누군가의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남녀도 사랑을 할 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별이 일어나는, 아니 혹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개 희생양이 누구냐면 남자들이에요. 남녀 사이에서. 그죠? 그 공감. 사랑의 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시며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죄로 덮인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수요일에 말씀 봤듯이 자신의 편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에게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뜻 안에는 어떤 또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다. 그래서 상처투성인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깨졌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17절도 그렇고 18절에 보면 심판이 나와요. 심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공의 칼 뭐 이런 걸 들으셔서 휘두르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 내 판단을 더 믿고 믿음을 떠나 살아간 것 자체를 말해요. 심판이라는 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16절에서 말한 영생,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나요? 정말 있어요? 구원의 그 감동이 여러분한테 충만해요? 날마다 그 구원의 감동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껍데기만 좋아 보이는 삶. 그래서 온전한 행복과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복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황장애 약.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구원의 그 감격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감격 안에 빠져야 돼요. 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영생의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그 감동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1장 28절 찾나요? 세 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시는지 아세요? 행복한 삶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내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거. 먹을 것을 못 먹게 하는 거. 저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고소공포증. 전 진짜 높이 올라가는 걸 무서워요. 다리를 덜덜덜 떨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게 뭐가 있나요 혹시? 각자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긴 있죠. 말하지는 못하지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 독신주의야.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최초 인간 아담을 만들어 그럼 혼자 살게 아담만 만드시지 왜 하와를 만들어요? 문제인 하와를.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날마다 대접받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왜?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었잖아. 하나님 그냥 혼자서 살게 아담만 주시지 왜 하와까지 주셨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과 함께 동거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야 돼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세상은 점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혼밥. 그래서 요즘에 혼밥 세트, 치킨,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데 치킨도 1인 뭐 세트. 요즘에 뭐 1인 세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혼자를 좋아해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 무관심하게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믿었는가, 즉 내가 뭘 사랑했는가가 심판이 되어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 19절과 2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20절에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본문 시작. 자, 이런 사람들은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게 되냐면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은 진리예요. 어둠은 무엇이에요? 거짓이고 악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빛보다 무엇에 더 물들어 있을까요? 어둠에 더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이 사랑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 사랑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고요. 오히려 우리를 더 희생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더 망가뜨려요. 이 어둠이. 어둠에 빠져서 성공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어둠에 빠지면 오히려 더 자기 몸이 망가지. 마약하죠, 술하죠, 담배하죠. 모든 것들 나의 몸을 망가뜨리게, 나의 영혼까지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은 자신이 이 망가뜨리는 것을 망가뜨리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어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고 빛으로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점점 진리를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하나 뭐냐면 그때 추악한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여요. 내가 빛으로 행하려고 할 때, 내가 진리에 따르려고 할 때 거울이 나를 비추는 것 같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런 추악한 모습,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려고 할 때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그동안 지었던 추악한 것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오히려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행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 스스로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만의 그 편견에 빠져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진리를 따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로 계속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했다라면, 내가 진리를 따르기로 했다라면 나는 안 돼, 나는 모자라. 그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 간절히 축복해요. 특별히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여러분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처음에 거부한 사람들이 많았죠. 모세도 그랬고요.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나가셔요. 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했다라면 우리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지게 하시고 밤에는 그 불기둥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좋다라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이 더 되어지게 하는 소망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인생을 또한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있고 우리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절대 가릴 수 없는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못할 거예요. 빛이 우리를 인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택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충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떠날 것인가. 우리는 택해야 돼요. 그 택함이 우리 영생을 가지는 삶으로, 돌이키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하늘 축복합니다.